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제 로마서 8장 12절에서 30절의 말씀과 또 출애굽기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2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12절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빚진 자. 그래서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빚이 졌기 때문에 육신대로 난 사람으로서 육신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그 앞에 이제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살아났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이 졌어요. 왜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죄의 값을 예수님 그 까닭에 사함을 받았지만 빚이 졌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는 길이 있다. 그게 바로 오늘 12장에서 13장부터 12절 13절부터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빚진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빚을 갚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되는가?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왔으니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 왜 그래요? 육신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렇죠? 영의 삶을 살아다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율법의 정말 1인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또 베냐민 지파예요.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복음을 만난 것이고 그 복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 안에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로서 그런 과거에 육신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의 대신 죽음으로 자신도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영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행적을 쭉 보면 이제 그 다메섹에서 말이죠. 막 그 예수님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막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막 바울께서 이제 직가라는 거기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 그쪽에 이제 이제 직가에 있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식음을 전폐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다시 이제 일어나서 이분이 아라비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정말 내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쫓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후에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이제 복음을 만난 즉 다메섹에서 빛으로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건가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율법주의적인 삶에서 완전히 복음주의적인 삶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복음주의적인 삶을 통하여 영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바울 한 사람이 이렇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은
영의 삶을 살아줘야 된다. 육의 삶을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딱 믿고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출애굽을 하면 이제부터 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좀 이제 그레이프적으로 얘기를 하면 1에서 100까지가 이제 전체의 삶을 나한테 이제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1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1, 2, 5, 7, 15, 20, 30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장을 하면서 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성장을 하면서 영의 삶을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내면화되고 또 인격화되고 또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무엇을 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하면서 되는 거지. 처음 1번부터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빚은 졌지만 빚을 한꺼번에 다 못 갚아요. 한꺼번에 갚을 수가 없는 우리 형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되냐? 영의 삶을 점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이제 5년, 10년, 20년, 30년 그런 장기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훈련을 시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훈련을 시켜나가는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두가 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로마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영의 삶을 삶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뭡니까? 더 영의 삶 또는 그분의 빚진 자로서의 그나마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삶에 보면 배후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실 것이고 또 깨달음도 주실 것이고 마음의 결단도 주실 것이고 여러 우리가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께서 이 로마서 8장 이 이제 앞에 말씀도 뭐 대단하지만 12절부터 이 말씀의 이 문체를 보면요. 참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잘 보셔요. 나 빚진 자다. 이렇게 빚진 자로서 비유를 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또 그 빚진 자를 또 어떻게 해요? 양자다. 너희가. 양자로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빚진 자로서 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양자가 뭡니까? 빚진 자보다 양자가 좀 더 가깝죠. 이제 빚진 자하고 양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종의 영이라는 거는 사단의 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공중거제 잡고 있는 그들의 사단의 영, 죄의 쇠사슬, 사단의 그러한 세상 이 문화 이런 데 우리가 매여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고아였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아였다가 이 고아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버렸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양자의 영을 받은 거면 한 번 두 번 들은 것이 아니지. 그것이 아니라 종의 영에서 우리가 뭡니까? 양자의 영으로 넘어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생겼다. 고아에서 부모가 생겼다. 여러분 고아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고아는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고아는 내가 고아라고 생각을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고아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난 부모가 있어요. 고아 때와 양부모라도 생긴 그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니죠. 차이가 뭐 너무 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로서 이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버지께 모든 걸 구하고 아버지께서 모든 걸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그렇죠? 아버지께서 해주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16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그 양자의 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12절부터는 가보셔요. 빚진 자로서 얘기를 하시다가 또 15절에는 뭡니까? 양자로서 부모가 생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로서의 부모가 생긴 그 영을 받으라. 그 영을 16절에서는 성령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이 문체를 연결되어진 이 문체를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정말 이거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이 글은.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 연결하여서 글을 써가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문체가 너무나도 감동스럽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서 우리를 성령께 이렇게 인도하는 것 같은 성령의 영을 받으라. 그래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이 짧은 약 한 6-9절 정도 되는 이 내용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과정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과정을 정확하게 구분 지어가면서 17절에 말씀을 끝내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 후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8장을 쭉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 말씀을 쫙 필요하면서 이제 이제 종의 영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빚진 자로서 영의 삶을 살아서 그 빚을 이제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다, 자녀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후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엄청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는 예수님의 발을 풀모에 단련한 발 같은 그러한 이제 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잉태되면서부터 핍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모님의 그 태속에 계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되고, 태어나실 때도 이렇게 제대로 된 방 한 칸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나오셔야 되고, 아주 최고로 가난하시고, 최고로 겸손하시고, 최고로 막 그냥 그렇게 최고로 높은 분이 최고로 낮은 그러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30년의 부모와 함께 계시다가 33년 동안 이제 공생애를 보내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셔서 인류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받은 고난도 우리도 받아야 된다. 왜요? 우리가 후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까? 고난도요, 좀 멋지게 받으면요, 그 고난은 진짜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우리가 성인들의 삶을 이렇게 많이 보지만 성인들의 삶은 정말로 아름다운 보석 같은 고난이죠. 고난도 생고생이 있고 상급이 되는 고생이 있어요. 상급이 되는 그 고생이 바로 보석 같은 고생이에요. 생고생은 고생만 하고 연단만 받는 거지 영적인 성장도 없고 진보도 없고 마음의 변화도 없고 그냥 교회 때랑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은 그게 바로 뭐예요? 생고생인 거예요. 생고생. 생고생.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저는 자녀를 낳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해산의 고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육신으로 자녀를 놓는 것도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의 자녀를 놓는 것도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두 번째의 케이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영의 자녀를 놓는 것도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것은 보통 해산의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은 올바른 일꾼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후사,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다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고난도 받으라.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지만 성도들은 고난은 굉장히 아름다운 게 고난이요.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연단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연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우리에게 그 후사로서의 가는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후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께서. 그래서 그 고난을 왜 받습니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면서 받으셨는데,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난은 이 타락한 죄와 이 정욕과 이 우리의 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죄성이 우리를 이 영의 하나님의 자녀인 후사의 길을 가기에 못 가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세상이 붙잡지, 마귀가 붙잡지, 내 자아가 붙잡지.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영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에게는 반드시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고난과 영광을 같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다.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번영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번영도 주신다. 두 개 다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두 개 다를 기쁨으로 받으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촉히 비교할 수 없다. 이 문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참 제가 이거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서가지고 본문을 읽는데도 막 너무나도 막 이 문체가 아름답고 그 문체 속에 들어있는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그 뜻이 너무나도 깊다. 어쩌면 이렇게 글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냐 말이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받는 영광에 비교가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받는 이런 고난, 내가 좀 가난하고 돈이 없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우리는 고난이라 이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좀 억울한 일 당하고 돈을 못 벌어가지고 빚을 지고 말이죠. 억울한 막 돈을 띄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원수에게 막
뭡니까? 가족에게도 엄청 고통을 받고 말이죠. 그 성인들은 보면요. 주로 가족들한테 고통을 많이 받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러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만들어서 간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에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시키시는 이 이유는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시는데요. 그 영광에는 뭡니까? 영광에는 우리가 받은 고난에 비교가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얼마나 물론 모든 분들이 그 연단 많이 받으셨겠죠. 그렇지만은 이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려면은 성인들의 삶이 나오지 않으면 연단과 영광을 어떻게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들, 즉 프란시스 성자라든가 또 아빌라의 데데레사라든가 십자가의 요한 성자라든가 잔노 기욤 부인이라든가 또 중국의 선교사 호도슨 테일러라든가 인도의 썬다 싱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의 그 삶을 보면 아주 그냥 굉장한 그 연단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근간에 이 책 성경의 심진리 저자이신 그 K 선생님 같으신 분도 그 광야의 그 육체를 입고 계실 때 40년의 그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사는 거를 저 같은 사람은 두 눈으로 목격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길고 긴 고난의 생활을 앞으로 받아야 될 영광에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바울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런 모든 삶이 연단이고 불편스럽고 여러 가지 그런다 할지라도 제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제가 행한 만큼의 받아질 상급에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할 줄 아는 마음의 그 여유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죠? 이 땅에 거 어떻게 하면 한 개라도 더 가질까? 어쩌면 이게 더 할까 하는 그러한 어떤 육신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이런 연단과 그 다음에 영광과 고난과 영광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그 깊이 묵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자꾸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연단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그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께서도 이렇게 딱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9절에 정말 또 멋진 말을 또 해주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자, 요 18절 안에서는요 정말로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여기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18절 여기 이제 생각건대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19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갑자기 왜 피조물이냐는 거예요.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이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가르치게 하고 그 창조물 안에 우리도 하나의 피조물로서의 창조물이거든요. 우리 사람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와가지고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맺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 맺어놓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 볼 수 있는데요. 19절에 이 피조물과 또 하나님의 아들들을 두 구분으로 하는 것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산천 초목이나 하여간 모든
저기 달, 별, 해, 뭐 행성, 뭐 하여튼 모든 피조물 다 합쳐가지고 그 피조물은 바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사람,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는 이 우리 사람 있잖아요. 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는 거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 피조물이요. 저 나무가요. 저 꽃들이요. 밖에 나가면 꽃이 막 피지 않습니까? 이쁘지 않습니까? 네. 저 식물들은 다 생명이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 사람들이 감정을 이렇게 내뱉고 이렇게 하는 걸 다 알아요. 저 식물들이. 그래서 대물방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식물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꽃하고도 대화하고 나무하고도 대화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짐승도 그렇고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은 다 식물이 그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꽃도 피웠다가 지웠다가 나뭇잎이 떨어졌다가 또 싹이 나다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꽃나무가 죽었다. 그러면 꽃나무에는 절대 새로운 싹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꽃나무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봄이 되고 하면은 자기 철이 되면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꽃도 피우고 싹도 나고 막 이렇게 열매도 피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만물이 우리의 이 사람, 이 인간이 있잖아요.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평소에 우리가 이 로마서로 8장을 읽기는 있었지만 오늘 이 한 절 한 절 12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을 향하여 이 피조물들을 향하여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그거를 바울께서는 차례차례 인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말 좀 슬픈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아들들이 되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사람들은 바로 성인, 성녀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열거한 이름들 있잖아요.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12제자, 그 다음에 디모데, 또 초대 교부들 성 어거스틴 성자라든가 또 아다나시우스라든가 오리겐이라든가 이런 교부들과 함께 쭉 교회사 시대의 전체 그 영적인 거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전히 거듭났거든요. 요한복음 3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바울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찌 바울께서는 이런 19절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왜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이 났거든요. 여러분 이 거듭난 거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막 그냥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믿어지는 그 촉이 거듭나는 게 있고 완전히 거듭나는 단계가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인의 경지. 완전히 거듭나는 단계는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아직 광야에 있는 성도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온갖 쿠데타도 일으키고요. 고라의 쿠데타도 일으키고 말이죠. 이런저런 일들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새로운 60만 명이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도 속사람이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거듭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성인 성녀들과 같은 사람들만 천국 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익은 열매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익은 열매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익은 열매로 열매를 읽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추수하시는데 그 이제 순교할 만큼 익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천국 갈 정도로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천년왕국 백성이 되면은 그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이렇게 순서는 좀 다르지만 반드시 이거야만이 어떻게 해요? 추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피조물에다가 연결해서 피조물들도 너희들이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이 내용은 정말 로마서에도 쭉 로마서 1장부터 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요. 이 8장이 딱 중심이에요. 아주 중요한 로마서를 더 빛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8장 속에 많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녀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바울께서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는 피조물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뭐예요? 거듭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피조물도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저 인간 피조물 좀 새롭게 좀 해주십시오. 저 인간 피조물이 우리 자연 우리 나무들도 괴롭히죠. 막 불 나가지고 이번에 불 엄청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불을 나가지고 말이에요. 저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에 속해 있는 저 인간 저 피조물들이 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산을 불태워버렸어요. 반드시 어둠의 손길들이 한 일입니다. 거저난 불이 아닙니다. 그 불. 지금 세계적으로 큰 불 많이 나지만 요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에 봄에 난 불은 정말 큰 불이었죠. 예. 희생자도 많았고 말이에요. 손실도 엄청 크죠. 그러한 나쁜 짓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탄식하는 거예요. 더 탄식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피조물이여, 인간 피조물이여, 좀 아름답게 살아다오. 우리 자연을 좀 괴롭히지 말아다오. 공기를 좀 훼손하지 말아다오. 지금 이 지구가 이제 거의 뭐 종말을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 더 갈 수가 없어요. 공해가 너무 많고요. 알 수 없는 병들이 너무 많고요. 이제 앞으로. 왜? 나만 잘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자연을 해소하고 나무를 꺾어버리고 나무를 가지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들어버리고 말이에요. 땅을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 자연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물도 다 바닷물도 다 오염시켜 놓고 공기도 오염시켜 놓고 말이에요. 땅을 얼마나 오염시켜 놨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화학물질 같은 이런 거 많이 요즘에는 쓰지 않아요? 그런 거 전부 다 땅에다 버리고 바다에 막 물에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지구가 지금은 오염이 되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자연의 만물들이 탄식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 속에 있는 저 죄악성, 악한 죄성과 악한 정욕들이 다 자기 욕심대로만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몸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은 정직하거든요. 자기 때에 꽃을 피워주고 자기 때에 열매를 맺어주고 자기 때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게 다 시간 맞춰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물의 영장인 이 사람은 자기 때에 아무것도 안 해. 순종도 안 해. 불순종만 해. 너무 못된 피조물 중에 하나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주 그냥 지독하게 못됐어요, 여러분. 제가 인간이지만 저 너무나도 못됐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요 정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창조물 중에 가장 못된 가장 악한 피조물이 인간이거든요. 그 가장 악한 인간 피조물을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 다 함께 본인도 지금 이 글을 쓰는 본인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처럼 거듭난, 즉 이긴 자가 되신 분이거든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로마서 8장 1,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로마서는 굉장히 깊은 진리예요. 그냥 광야에서 성도들이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데 적용되어질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수준에 맞게끔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 너무너무 깊은 말씀. 사도 바울은 이미 이분은 원래 이제 이 저자를 많이 알아야 돼요. 책도 그렇고 성경마다 저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로마서를 쓴 저자는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긴 자로서, 이긴 자가 되기 전에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복음의 완전히 핵심을 뚫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혜가 풍성한 거예요. 우리가 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서 로마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정말 이 지금 우리가 8장 12절부터 지금 22절까지 읽어오는 이 내용이 너무나도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느끼고 아는 것만 해도 큰 은혜고, 그것을 알고 느끼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짜 수지맞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조물까지도 우리를 회복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만물의 영장인 그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 얘기예요.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뿐 아니라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계속 사도 바울 같은 이긴 자 경지 들어온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계시록으로 이 말씀을 가져가서 연결하면 바로 휴거되는 성도.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되어진 성도들을 지금 바울께서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제자부터 사도 바울, 디모데 이런 모든 1세기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일꾼들이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그 열매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익었기 때문에 첫 번째 추수를 하는 그 추수가 바로 휴거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1번부터 100번까지 쫙 다 연결이 되지 하나만 뚝 떨어져서 어디 저 다른 데 갔다 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번부터 100번까지 쫙 연결되면서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까? 구원의 마침표는 또 예루살렘에서 마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나와서 전 세계, 전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를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또한 바울께서 말씀하셨죠. 11장에 보면 나오죠. 25장 26절을 보면, 11장 25, 26절을 보면 와 같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바울을 통하여 이제 20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다 이제 채워지면 이 복음이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계시록 9장에 보면 유대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로. 그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복음의 완성이 거기서 또 마침표를 찍어요. 시작도 거기, 마침도 거기. 이 얘기를 제가 왜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교회 시대라고 하는 그물을 쳐놓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열매를 익히시겠다는 거예요. 열매가 익어야 추수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께서는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우리라는 거는 나만이 익은 게 아니라 우리 복수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경지에 들어온 사람들은 익었다. 몇 번째요? 처음 이 얘기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그러니까 이긴 자들의 그 영혼은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악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 목회자든 성도이든 할 거 없이
그들을 향하여 바른 길을 가기를 계속 뭐예요? 중보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뭐 성령님이 중보 역할을 해주시는데 무슨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분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의 눈에여도 아프지 않은 그런 큰 일꾼들이거든요. 12제자들을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천국의 지파장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단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신부가 바로 교회식 이긴 자들이고 그 신부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처음 익은 열매로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이긴 자들에게 엄청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가요 이긴 자들을 깊이 연구해버리면요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할 말 없게 이렇게 엄청 깊은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요 후반부의 단락은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부활체를 입고 그렇죠.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과 산다. 그걸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자, 24절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은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소망이 없어요. 솔직히. 보이는 것은 이 보이는 세상을 철로역정을 쓴 점번연은 뭐라고 했냐면 장망성, 앞으로 이 세상은 망할성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이 바울께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두고 말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바라라는 거죠.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뭡니까? 바른 길 가기를 원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를 원하고 익은 열매 목표를 향해 다 나가기를 원하고 이 종의 영, 이 세상의 그런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을 추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속 단식하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고 계신다. 중보의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12장 로마서 8장 12절부터 쭉 헤매서 우리를 뭡니까? 이제 종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쵸?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서 어떡합니까? 영광을 받을 것 같으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 얘기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인용한 피조물을 통하여 피조물 중에 만물의 영장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올바른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세상 것을 바라지 말고 천국을 바라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것을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아무개를 위하여 성령께서 딱 하나님의 뜻대로만 딱 성령께서 기도해 주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까닭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얼마든지 곁길로 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해도 우리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중보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곁길로 가는 걸 또 이쪽으로 데리고 오고 또 옆길로 가는 걸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은혜거든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뭡니까? 협력을 한다. 협력을 한다. 예. 협력. 오늘 이 본문이 협력이 딱 들어왔습니다. 협력.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당신은 손 역할, 당신은 발 역할, 당신은 귀 역할, 입 역할. 이 모세가 말이죠.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듯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나는 성전 지을 목공할 일을 기술이 없는 거예요. 목공할 수 있는 사람을 부사례를 붙여주시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런 목공을 하고 세공을 하여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를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교회를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은 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우리에게 그 까닭에 또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지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서부터 30절까지는요. 부르심에 대한 합당을 얘기하시는데요. 여기 계속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부르신 그들 그 얘기합니다. 그들 부르신 그들 그렇죠? 그래서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네요. 이 그들은 뭐예요?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디 가면 그 교회 하늘 교회인가 그런 하나님 교회 그게 가면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 포커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절대적인 이단이에요. 성경은 복수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긴 자들도 복수예요. 12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도 한 명이 아닌 12명 복수 이해되시죠? 이 복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지. 그게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한 사람에 의해서 한 단체를 이끌어내니 거기서 구원이 있다고는 100% 이단이에요. 100% 이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너무 목회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좀 여러 이런 다양한 그러한 리더의 역할을 통하여 교회를 예수님 몸으로 이뤄가야죠. 목회자 한 사람이 선발 역할을 하고 뭐하고 다 못해요. 목회자는 그게 맞는 그 당회장은 맞는 하나님의 지식책을 줬으면 부목회자, 부교육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전부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교육자는 내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한 목회자예요. 아집과 교만이 명예가 그냥 춤을 추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어디든지 한 사람에게 뭔가가 국한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병들고 있다고 증거가 보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 복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양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단체도 튼튼하고 또 뭡니까? 그 사람, 그 영혼도 건강한 거예요. 자기 혼자 뭔가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병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이 30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자의 뜻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을 동시에 주시면서 그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그 영광에 촉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적인 삶을 사시고 정과 욕을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받고 또
또 뭡니까? 영적인 목표, 익은 열매 목표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이 로마서 8장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주님의 더 깊은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또 모든 기도의 응답과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